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못했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도 어디 좀 찾아갈 데가 있어서 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리가 누군가 봤더니 이제 그 발신자 이름이 뜨잖아요. 김화동 집사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김화동 집사를 아시죠? 그 성가대 남좌석에 항상 앉아서 찬송 부르던 그 집사예요. 집이 수원이고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이미화 B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 장모께서 요 교회 앞에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 장모님이 누군가면은 그 정영수 집사님, 키 큰 할머니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 다니시면서 뭐 성질이 보통 아닌 그 할머니, 그 정영수 할머니가 그 장모님이신데 그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나 지금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그래서 식사하고 집에 있다 그랬더니 좀 명절이고 그래서 한번 찾아뵈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양실로 오라 그래서 이제 불렀더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장현이라고. 그들이가 아토피를 한참 많이 앓다가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장현이를 봤는데 깨끗하게 났어요. 뽀얗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뭐 명지를 하고 조그만 선물 꾸러미 하나 이렇게 들고 오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온 거예요 저한테. 사실 그 집안이 이제 몇 년 전에는 그 유럽의 슬로바키아에서 몇 년 살았잖아요 그 집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그 슬로바키아에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몇 년 살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뭐 슬로바키아에 뭐 2개인가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 타고 가면은 멀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슬로바키아에 있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집에서.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 설교가 늘 이렇게 뜨잖아요. 그 내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년 3년간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11조도 교회로 매달 송금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외국에 가서도 교회를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가끔씩 외국에 있을 때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그랬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아이 장현이가 그 남자아이인데 지금 한 6살, 7살 아마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걔가 이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하동 집사의 그 부인 되는 그 이미아 그 B 집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교회다가 전화하든 뭐 나한테 전화하든 또 구역장한테 전화하든 하여튼 집안에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교회에다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달라, 좀 우리 신랑이 좀 이렇다, 장현이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는 말처럼 물론 이제 여러 교인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그렇지만은 늘 기도 제목을 늘 얘기를 하길래 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죠. 또 특별히 그 아이 장현이가 그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 쏟아 놓은 그 기도의 분량은 정말로 우리 집 식구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그 분량은 정말로 엄청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엄청날 거로. 근데 이제 여기 그 장인 장모님께서 요 앞에 계시다가 두 분이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두 분 다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집이 비어 있으니까는
집도 처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하동 집사가 그 집이 수원인데 우리가 거기도 수원의 집도 아마 한두 번 아마 신방을 갔을 거예요. 갔다 왔죠.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몇 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활동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인 장모님이 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또 이 집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원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예배도 드릴 겸 여기 어른들도 여기 계시니까 어른들도 뵐 겸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른들이 다 요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집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지난 여름쯤에 아마 옮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정 명절이 돼서 나한테 이만저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명절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난주에 인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간 고마웠다. 참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돼서 미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고 나서 그 장현이의 그 모습을 이제 보니까 여러분 걔를 아마 자주 보셨잖아요. 교회에서 그 아토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얼굴에 딱지가 앉고 막 시뻘건 딱지가 앉아서 막 가렵고 따가워서 아이가 막 울고 짜증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거 달래느냐고 혼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들 많이 하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셨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올라와서 그 살길이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그 얘기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가면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을 보내고 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의 기도와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이 목회의 보람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도 나고 물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 교회를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모습 보니까는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그래 박종호 목사가 그냥 목회를 그냥 헛발질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박종호 목사의 목회와 기도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응답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삶의 보람, 목회의 보람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과 보람이에요. 인생과 보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한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직업도 구하고 돈도 벌고 자식들 낳고 먹고 살고 재테크도 적절히 해나가고 노후도 준비하고 적절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플러스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인생에는 반드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보람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입이 터지게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작은 거지만 나의 작은 몸부림,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관심, 나의 적은 정성이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유익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빌레몬서 1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이게 보면서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와 전도 사역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큰 보람을 느끼면서. 짧은 책인데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간단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서신서의 수신자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친구격인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또 누군가, 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썼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뭐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면서 그 옥중서신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 옥중서신이에요. 그야말로 옥중, 감옥에서 쓴 책,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고, 이 옥중서신이 신약 성경에 4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친구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짧은 책이지만 이것도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자기 친구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은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으면서 그 자기 주인의 집에 돈인지 뭔지 이걸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노예예요. 도망쳐 나오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흘러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니까는 이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게 빌레몬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 나온 이게 노예고 도둑놈이고 도망쳐 나온 노예고. 근데 사람을 보니까는 참 진구이고 이거 잘만 다듬으면 좀 훈련시키고 복음을 집어넣고 좀 다듬으면 참 좋은 인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네시모는 도망쳐 나온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 사람은 일단 주인이 있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주인이 있고, 더구나 더해서 또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은 지금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온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수배 대상자예요. 수배 대상자. 그 수배 대상자 오네시모를 뭐 갑자기 마음에 든다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하면서 갑자기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이면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 되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빌레몬, 당신 집에 있었던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너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좀 도망 나왔지.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참 사람이 물론 이만저만해서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물건도 도둑질한 사람이긴 하지만 잘만 훈련시키고 다듬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 내가 이 사람을 사실은 좀 내 동역자로서 데리고 싶지만은 너의 허락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쓸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 소유가 너고 그리고 네 물건을 도둑질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일단 너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이 사람에게 뭐 갖다붙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이 사람을 종이나 노예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서 이 오네시모를 거둬들이고 이 오네시모가 네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돈은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제로 받아달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허락한다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좀 잘 훈련시켜서 내 동역자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적인 그런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빌레몬한테 이렇게 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과연 그러면은 자기의 본래 주인인 이 빌레몬한테 다시 갔을까? 아니면 또 빌레몬이 이 사람한테 용서해 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야사들 이런 걸 통해서 종합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여러 야사들을 합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한테 돌려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갔고, 주인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한테 보내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고, 그 당시 있었던 야사들의 이야기고, 그것이 거의 맞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오랜 동안 전도 사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파손당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고, 비록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지만은 이 노예를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또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자기의 충성된 동력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사람 만든 그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람에 대한 이야기, 목회에 대한 보람, 또 전도 사역에 대한 어떤 보람, 이런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어떤 일의 나열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사람 만든 그런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활인이고, 또 우리는 또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기르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힘겹게, 그야말로 그냥 보통 하는 말처럼 먹고 살기 바쁘게 그렇게 우리에게 살고 있지만은,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가치가 뭔가 하면 바로 보람인 거예요. 보람. 참 보람되다.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참 보람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냥 벌어서 나만 꾸역꾸역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하고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삶의 보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은 낮아지고 우리는 높이고, 당신은 가난해지고 우리는 부하게 만들고,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고, 당신은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다시 되찾아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건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내 한 목숨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당신 자신의, 예수님의 그 작은 사실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헌신이,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이 인류를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십자가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내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행복이 끼쳐지고 인류를 유익하게 만들고 인류를 살리고 사단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아이의 카톡방을 이렇게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다 이름들이 있고 이름을 누르면 카톡방 초기 화면이 다 뜨잖아요. 아무개하면 초기 화면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어느 청년 초기 화면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정도면 목숨 걸만하다. 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정도면 목숨 걸만하다. 이것이 카톡방 초기 화면에 글이 딱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청년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좋은 집을 구하고 멋진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멋진 자동차 타고 이렇게 쌩쌩거려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꿈일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목숨 걸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야 이거 범상치 않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생 살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벌어서 내 자신 먹고 살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다 똑같이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람. 아까 장현이 얘기도 했고 다 그랬지만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식구들 위에서 흘린 그 눈물과 땀과 그 기도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깨끗하게 그렇게 고쳐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우리들의 부족한 박주호 목사의 기도와 그 정성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는 밥 먹고 사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주시는 월급 갖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는 보람을 먹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씩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들이 다 약한 가정들이 잘 되고 병든 성도들이 낫고 문제 있는 가정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 목사가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다 기도의 제목을 다 대부분 알잖아요.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이런 거, 저 가정의 기도 제목 이런 거. 여러분이 송구영 신예배 때 낸 그 기도 제목 가지고도 저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고 얼굴을 딱 떠오르면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가 다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씩 응답되는 그 과정 보면 그 기쁨과 그 보람을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작은 몸부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작은 이 몸동작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는 의미요, 사는 가치요, 사는 재미요, 사는 맛이 아니겠냐. 사는 맛이. 밥만 먹고 살지 말고 꾸역꾸역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지 말고 보람을 먹고 살 줄 아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분명코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개봉중앙교회 온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12년 차예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12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외형적으로 급팽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12년 지나오면서 교회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죠. 해외에 교회 2개 세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안하죠. 인정하십니까? 훨씬 평안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보람이잖아요. 보람이고 기쁨이잖아요. 이게 목회의 보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문제가 있는 가정들, 기도 제목 있는 가정들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응? 어느 특정 가정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진수 집사님네 미사리 땅 팔리게 해달라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24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딱 응답되잖아요.
이게 목회의 보람이에요. 이게 목회의 보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유익하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보람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인간이고, 밥만 구역구역 먹고 사는, 그래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유익함을 보고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도가 응답됐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기뻐하고 있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대, 이게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도 바울의 이 작은 헌신이 오네시모라는 중출한 인물을 건진 거예요. 중출한 인물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람 있는 인생, 보람을 찾고 보람을 만들고 보람을 먹고 사는 사람,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사람. 우리 개봉주한께도 보람을 먹고 사는 그런 교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짧게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시고